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고난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의 뜻을 다시 살려서 굳세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이 과정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삶이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눠지는데 사생애 30년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물론 치유도 행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일 많이 하셨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겨주시고 구속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예수님은 아마 때로는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이 저에게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핏방울이 눈물처럼 쏟아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도 무려 4번이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제자들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긴 듣는데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나.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큰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예요. 국가 반란죄, 신성 모독죄와 같은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주는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 자체는 수치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돌아가시면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오는데 시점이 그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같이 쭉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9개 재앙을 다 해도 말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자, 너희 첫째 아들
심지어 가축의 첫째도 다 죽을 것이다. 근데 바로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 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 장자를 다 죽이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넣으면 다른 집은 다 죽음을 당하지만 이 집만큼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유월절에 잡히시고 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뭐 강압적인 정권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는 대속자로 왔다. 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씻겨질 것이고 이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유월절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이 다가올 때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죽여야 될까?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인데 6월절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1년에 3번씩 올라오는데 그때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잘못해서 이 밀란 때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미루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미루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이게 잡혀서 죽여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라는 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앞에 기사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비록 미뤄진 것 같은데 또 오늘 본문의 뒤에서는 가장 신뢰해야 되고 가장 잘 따라야 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앞과 뒤에 이 중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주님께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시몬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늘 예수님께 지나다니시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음식을 장만하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 식탁의 자리에 가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탁 나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향유는 이 세 가지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요 그냥 일반 향유가 아니에요.
뭐 요즘 뭐라면 샤넬처럼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주면 사는 향수가 아니라 당시 인도산 식물에서 짠 나드 향유예요.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여성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하나니 이 머리털을 손질하고 또 향료를 뿌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는 그 향료로 쓰인 비싸고 귀중한 이 나드 향유입니다. 자,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이 가격이 얼마냐?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니까 요즘으로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부으니까 거기 있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한 것도 이상하지만 그 비싼 것을 깨트려 가지고 몇십 초 만에 부어서 낭비하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이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3천만 원이 되는 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힘을 얻습니까? 또 유대인의 율법에 명절에는 특별히 구제에 힘쓰라. 명절에는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니까 너희들 집에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유월절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시기냐? 앞에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유월절이 되면은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내가 장례를 치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야, 왜 자꾸 이 말씀 하시지? 우리는 싫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잡히신다 했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다 했지, 못 박히신다 했지, 죽으신다 했지,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다고 했지. 지금이 그때 아니야?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로 아는 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10%라도 5%라도 이해하고 언제 돌아가실까, 언제 잡히실까 해야 되는데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가서 잠깐 TV를 보니까요, 빵집 이야기가 나와요. 빵집 이야기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한 빵집인데, 그냥 주변이 뭐 번화가도 아니고 허름하고 군이니까 인구도 많지 않은데, 기자가 와서 하루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무슨 빵을 파냐? 다른 거 안 팔아요. 딱 한 가지만 팔아요. 무슨 빵? 찐빵. 찐빵 하나만 팔아요. 뭐 색깔은 약간 틀리고, 근데 다 크기 똑같아요. 찐빵 하나만 파는데 하루 매출액이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말에는 한 두세 배 되죠. 계산해 보니까요, 1년 매출액이 6억이에요. 6억. 예? 뭐 그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빵집에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파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찐빵 하나만 팔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팔리게 되었습니까? 예,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버렸습니다. 반죽하고 뭐 효소 넣고 뭐 소금 넣고 설탕 넣고 뭡니까? 또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팥도 넣고 뭐 수없이 만들고 수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친구들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먹여줘요. 자, 먹어봐요. 괜찮은데? 근데 뭐가 좀 이상해. 너무 싱거워. 너무 달아. 또 너무 짜. 반응이 다양해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팔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 만들고 계속 버리고 계속 테스트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한 명이 맛있네? 이제 팔아도 되겠네. 그런데 이 친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는 팔아도 되겠네, 맛있네. 딱 그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골에 하루에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 가지고요, 찐빵이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가 있어요. 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별로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활용하고 때를 잘 만나고 때를 잘 이용하면요, 인생이 좀 신나고 멋진데, 때를 자꾸 놓쳐. 너무 빠른다든지 너무 늦다든지, 아니면 때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하면요,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여.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가난한 자는 어쩐다고요? 항상 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부자도 있고 또 중간층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또 이게 순환은 되기도 해요. 순환 되기도,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또 망하기도 하고 또 계속 중간 살기도 하고. 자, 이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있지 않은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잡혀서 십자가 고난 당하고 이 죽을 때,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귀한 것을 낭비했다. 그 돈이면은 사회 복지와 구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때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10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을 헬라어 찾아보니까요, 칼론, 에르곤, 칼론, 좋은, 에르곤, 일. 평범한 단어예요. 평범한 단어. 좋은 일이 뭘까? 성서학자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란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아름다운 행위이다. 지금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이분도 위로가 필요한 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는 그 괴로움,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 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까지 외면하고 제자들은 때를 모르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잘 보면요, 너희들이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했다가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냐고 좋은 일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가 똑똑하고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자녀교육 잘 시키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거 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로 다 그렇게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원하실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인생 살다 보니까 다 법대로 되는 게 아니지? 너 계획대로 다 된 거 아니지? 나와 관계를 맺자. 나 너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 줄 테니까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은 감동을 주고 있는 이 부부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많은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봤던 차인표 씨하고 그 부인 신혜라 씨, 또 진우 션과 정혜영 씨, 또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 자, 이분들 나오는 이렇게 쭉 이렇게 토크하는 거 보고 이걸 보면요, 이분들은 크게 팍 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해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다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제가 이분들의 삶을 다 알 수도 없지만 결혼하고 10년, 20년 걸쳐오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니는 교회도 틀리고 목사님도 틀리고 봉사하는 부서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이분들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도 좀 뭔가 틀려.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 분들에게 좋은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이 세 가정들이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 정의로 하면은 당시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가룟유다가 더 잘하죠. 사회적인 법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다 죽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긴장하고 예수님 말씀이 의미하시는 것이 뭔지 좋은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다 상황이 틀립니다.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다 틀려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나도 옥합을 깨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이 길 가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하니까 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는 길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의 정의를 외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으신 거예요. 큰 위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셨고요, 감동받으셨는지요. 야, 온 천하에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될 것이다. 이걸 딱 줄이면요, 복음 같은 거,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의 행동이 낭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세계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한테 붓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부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비난했을 때 어떤 변명을 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 마음으로 어떤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잘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치유자이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 시몬 아저씨 나병 고쳐준 거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 오빠 살리는 거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전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제가 좀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저는 제가 옥합을 깨트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이 가장 귀한가라는 걸 보여줘요. 물론 옳은 일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 그분을 좋게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감동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도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지만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하는 법대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주 자비를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주는 피리보 네리라는 유명한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네리 신부님이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자네, 법대를 마치면 무엇을 하려는가? 예,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저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친구들, 후배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결혼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집도 장만하고 애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서서히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죽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이 법대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이때 이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네. 그런데 자네는 기껏해야 죽기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니 자네 같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네. 그만 돌아가게. 다행히 이 청년이 시험에 들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이 법대를 그만두고 우르바노 대학교 편입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 강당 건물에 라틴어로 이런 걸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서기관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다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내고 좋은 말을 전해주고 우리가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담당하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일 하는 게 뭡니까? 다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일로, 어떤 일은 봉사로, 수많은 일들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5컵.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이 땅 위에 임하실 그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어느덧 2000년이 흘러서 우리도 그 사건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함께했던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짧은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 주님의 은혜로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계산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